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오늘 몇 교가 순서 맞나요? 전도사님 성경책을 준비해요. 오늘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주변을 정리해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우리 셋이서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카운트다운 할게요. 7, 6, 5, 4, 3, 2, 1. 우리 다 함께 일어날게요. 일어나. 네, 우리 앞에 영상 보면서 우리 인내 찬양으로 오늘 디모데 유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집중해서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어요? 이제 여름방학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이 많이 탄 것 같아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 인사할게요. 샬롬, 안녕, 반가워, 반가워. 네, 우리 이 반가운 마음도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마음 열어서 우리 찬양할게요. 준비. 해봤는데 함께 율동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니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다시 한번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니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앞에서 봤는데 율동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입술은 가만히 네, 우리 찬양만 우리 한번 배워보면서 두 번째는 율동할게요.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준비.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
영상이 조금 안 맞았어요. 우리 가사랑. 네. 네.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찬양 머뭇거리지 말고 함께 이어서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이니까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강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강단하게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강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강단하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강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강단하게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너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이 마음 가라앉히고 우리 한번 앉아볼까요? 네. 네. 우리 앞에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마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했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라앉히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게요. 오늘 무엇보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너무 아름답고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 끝까지 우리 찬양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말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눈 감아볼게요. 두 눈 감아볼게요. 오늘 예배 너무 바르고 이쁘게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두 손 모아볼게요. 네, 준비되면 기도할게요. 자,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또 폭염과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살아있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김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은혜 주시고, 특히 우리 친구들에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밭을 일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도 인사할까요? 옆에 친구랑 인사합시다. 친구야, 샬롬? 그래, 해보세요. 시작. 샬롬. 자, 우리 친구도 덥나요? 이거 틀어줘요. 틀어줘요. 알겠어요. 자, 이 정도면 됐죠? 강풍. 자, 됐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얘가 왜 안 쓸까? 쇼? 아. 됐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 멈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아, 오늘 말씀 어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디모데 전서를 배웠어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전도사님은 신약 3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성경책이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네, 괜찮습니다. 자, 다 찾았나요?
우리 시간 필요한 친구 있어요? 3학년 중에? 다 찾았어요? 자, 그럼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읽을게요. 전도사님부터 읽습니다. 슉.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복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27과 자, 1번 바울이 나의 형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동역자는 누군가요? 1번 도마, 2번 예수님, 3번 다윗, 4번 디모데. 답은? 네, 답은 4번 디모데예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믿음의 닭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하지 않은 싸움, 나를 위한 싸움. 답은? 혹시 1번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답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어때, 닭싸움 한번 해야 되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이에요. 1번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싸움이다.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를 붙든다. 3번 세상 문화를 계속 따라간다. 4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답은? 딩동댕동. 네, 이게 틀렸지요. 세상의 문화를 계속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짠, 이 물고기 알아요? 딩동댕동. 이 물고기의 이름은 물총고기예요. 무슨 고기라고요? 네, 이 물총고기는요, 어떻게 먹이를 잡아먹어요? 입에서 물총을 쏴서 물 바깥에 있는 곤충을 향해 물을 쏴서 이게 떨어지면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물총고기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입으로 물을 슉 쏴서 곤충을 숲속에서 기다렸다가, 이 숲속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숲풀에서 기다렸다가 곤충이 나타나면 물을 푹 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떨어지면 먹는데요. 그런데 이 물총고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바로 굴절된 시야예요. 얘들아, 굴절이라는 거는요, 휘어지는 거예요. 꺾여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물총고기가 어디 안에 있어요? 물 안에 있죠. 물 안에서 물 바깥을 볼 때 이렇게 정상적인 시야가 아니라 꺾어서 보인대요. 휘어져서 보인대요. 그러면은 물속에서 한 번에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물총고기는 처음에 쏘는 것은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해서 이 곤충을 한 번에 잡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 시야는 어긋났고 삐뚤고 휘어졌지만 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대요. 이 고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물총고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먹이를 잡는 극복을 한대요. 어려움을 극복한대요. 얘들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도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똑같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총고기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였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였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떠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읽은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거라고 했죠? 맞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건데요.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주제로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했어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선생님 쉽게 얘기해 줄게요.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가는 친구 있어요? 우리 예수님 교회 온다고 저 문 앞에서 돌 가지고 기다렸다가 우리 머리에 던지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데 디모데가 살던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많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포기했어요. 아쉽게 많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 강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게 들은 바를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격려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충성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뭐 같아요? 병사의 모습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병사 누군지 알아요? 병사 쉽게 말하면 우리 주재영 선생님 지금 어디 갔죠? 군대에 갔어요. 군인과 같아요. 이 병사는요, 군인과 같은데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누구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요, 군대의 대장의 말을 따라요. 이 병사의 행동할 때 이 기준은요, 자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일까요? 군대 대장의 말이에요. 얘들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군대에 있다가 내 생활에 얽매인 것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군대에서 잘 편히 쉬다가 엄마가 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군화를 신고 집에 갔다 와요. 그리고 다시 군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군에 들어서 훈련을 하다 갑자기 나 3시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저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하고 다시 또 군대 밖을 나와서 내 생활을 친구를 만나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 갔다 와서 라면을 먹는 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예요. 얘들아, 군대에 가는 거는 내 삶을 포기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건가요? 맞아요. 내 삶을 포기하고 가는 건데 군대를 집을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군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에 왔으면 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군대 대장의 말만,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쉬어라 하면 쉬는 거고, 명령이 훈련해라 하면 훈련하는 거고, 지금은 밥 먹을 때니까 밥을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밥을 먹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중요하다고요? 군대 대장의 말이 중요해요. 얘들아,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은 무슨 사람 같아요?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올림픽 알아요?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하죠.
맞아요. 그런 표현한 거예요. 경기하는 자, 올림픽 알죠?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올림픽이 뭐예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경기 대회예요. 무엇을 하는 경기 대회라고요? 운동을 하는 경기 대회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 올림픽이 아무런 기준이 없어. 준비 시 오이 땅 하면 달려야 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이 내가 먼저 달릴 거야 하고 막 먼저 달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거는 경기의 대회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경기에는요 규칙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정해져 있는 법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만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어요. 아무런 기준과 법칙이 없다면 나에게 트로피는 주어지지 않아요. 얘들아, 이 경기자와 이 병사의 모습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중심에 두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병사와 경기에 임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이 충성된 두 사람은요 기준이 있대요. 내가 따라야 되는 법이 있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 중심에 두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그럼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뭐 같아요? 뭐 같다고요? 농부예요. 얘들아, 농부가 있어요. 근데 농부는 어떠한 일을 해요? 맞아, 농사를 지어요.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요. 그런데 얘들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밭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밭 위에 구멍을 숑숑숑 뚫어서 씨도 뿌려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태풍과 비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막아줘야 되고요. 비가 안 온다면 물도 줘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돼요. 얘들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침 새벽 일찍 나가서 잠도 못 자고 밭을 읽어야 돼요. 이러한 열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얘들아, 만약에 농부인데 아무런 곡식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물 주고 비 피해를 막아주고 햇빛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의 고생이 헛된 것이 되겠죠. 얘들아, 농부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 수고할까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믿음이가 이거를 보고서 징그러운 발이야 이랬어요. 맞나? 우리 믿음이 어디지? 네, 징그러운 발이야 이랬어요. 얘들아, 이거는 누구의 발인 줄 알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얘들아, 발레리나는요 가장 무엇을 많이 쓸까요? 발을 많이 써요. 발을 들기도 해야 되고 점프도 해야 되고 찍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발은 너무 네, 맞아요. 그 다리 찢기와는 좀 달라요. 이 발을 보면 열심히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이 상처들이 얼마나 났다가 아물었다가 났다가 아물었는지 볼 수 있어요. 발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만큼의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이것처럼요 이 발레리나의 발과 이 농부가 곡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엇을 다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된 자의 두 번째 자세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한다고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네, 두 번째는요? 맞아요.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어렵나요? 아니면 돌로 맞기 때문에 감옥이 어렵나요? 아니, 돌로 맞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어렵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나요? 왜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네, 예수님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여행 다닐 곳도 너무 많고요. 텔레비도 막 돌리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내 골라서 또 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앉아서 몇 시간, 뭐 10시간은 기본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도 핸드폰만 열어봐봐요. 내가 몰랐던 세상에 게임들과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면 밤을 샐 때가 있어요. 전사님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도 게임도 한 가지의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도 있고 저 게임도 있고, 뭐 마리오 게임도 막 여러 버전에다가, 막 요즘엔 마리오 자동차 타는 것도 나와가지고 막 부스터가 붕 하고 달라가는 게임이 너무 많아요. 얘들아, 세상에는 너무 즐길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1시간 이상을 줄을 서도 거기서 기다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예수님보다 즐길 것이 세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잔뜩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둘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많고 즐길 것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 필요할 때 충성된 자의 모습이려면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우리 친구들 고난이 뭐예요? 막 내가 예배도 못 올 만큼의 큰 어려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 고난을 적용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좋고 즐기고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것들을요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봐, 벌써 싫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전사님이 믿음아 그만하자 그러면 싫어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힘들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얘들아 보세요. 자, 처음에 뭐였죠? 병사. 이 병사는 이게 뭐라고요? 병사. 이 병사나, 자, 두 번째 이 경기하는 자나,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은 뭐였죠? 이렇게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면 결과들이 있어요. 좋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병사는요, 이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결과를 얻는데요. 그리고 이 경기하는 자는 승리를 얻는 결과가 있고요. 이 농부는요, 곡식을 얻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기쁨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그것을 순종하며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가 있어요. 승리의 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곡식을 얻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얘들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손흥민 선수 많이 좋아하죠? 많이들 좋아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맞나? 내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 이 전부는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인 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죠. 이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될 때까지 저절로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부상 방지하고 컨디션 유지하고 드리블이랑 슈팅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노력에 대한 결과래요.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도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충성된 일꾼이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우리 입술로도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라이라.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선생님이 픽해 주신 친구들을 다르게 말해 볼게요.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맞죠? 이렇게 4명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별아도 나오세요. 여기서 고르세요. 별아까지. 율동 잘했어요. 찬양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만 더 다시 읽을게요. 시작. 다음 주 기도는 김영남 선생님이 해주실 건데 오늘 김영남 선생님이 개인 일정으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3학년은 박승익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 선생 부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GHVS 3학년 2학기가 9월 2일에 개강한대요.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8월 생일 축하가 있어요. 8월에 생일인 사람. 생일이야? 8월에 생일이에요? 내일도? 8월에 생일인 친구들 특히 다음 주에 꼭 나와서 모두한테 축하받을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개학이 언제예요?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래요. 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알겠어요.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방학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실컷 놀고 또 학교 가서도 뭐라고? 말해봐 뭐. 유은이가 제일 오래 남았네. 9월 4일이래. 왜 그렇게 많이 늦게 하는 거야?
학교 공사 때문에 축하해. 표정이 너무 밝아. 뒤에서 안 보이죠? 표정이 너무 밝아요. 신나게 놀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영욱이가 6개월 동안 우리랑 헤어졌다가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욱이 환송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한근혜 선생님이 나와서 인도해 주실게요. 또 누가 인도해 주는 거지?